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개그 중에 하나가 충청도식 개그가 유행하는데요. 충청도식 개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느리게 말하는 게 충청도식 개그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했는데 지금은 모르다가 좀 있다가 생각나서 웃는 거, 아니면 더 심한 경우는 집에 가서 곱씹다가 웃는 거, 이게 이제 충청도식 개그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셨잖아요. 아마 이번 주에도 제가 또 할 텐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마 생각해 보면 그거였나 하면서 이렇게 한번 미소 짓게 되는 이런 것이 아마 충청도식 유머일 것 같은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글짓기를 학생들에게 해오라고 시켰습니다. 주제는 한일 합방. 그래서 아이들이 다 글짓기를 해왔는데, 근데 유독 어느 아이 거를 봤는데 도무지 주제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가지고 너 한번 읽어봐라. 도대체 한일합방이라는 주제가 어디 나오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 학생이 열심히 읽다가 특별히 마지막 문장에 힘을 주어서 자기가 여기에 주제를 담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마지막 문장은 이토 히로부미, 넌 우리 민족의 원수이므로 죽어야 하니라 빵. 그래서 끝났다는 겁니다. 웃건 말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인데요. 그런데 그 학교의 그 교육 목표, 교육 이념이 특별합니다. 교육 이념의 첫 번째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귀한 인격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두 번째, 인간의 존재 가치는 절대적인 것으로 그 무엇과 비교될 수 없다. 세 번째, 이 세상에는 나만큼 귀한 너가 살고 있다. 네 번째, 너라는 존재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나의 소중한 이웃이다 라는 이러한 건국과 교육 이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더 특별한 이유는, 놀라운 것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는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알려주는 글귀가 있는데, 그 10계명의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택하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을 택하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랄 수 없는 곳을 택하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고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그곳으로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학교가 추구하고 또한 직업을 선택할 때 왜 세상이 말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곳을 말하고 있을까요? 학교라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이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떤 책임을 질 만한 그런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보세요, 승진의 기회가 없거나 장래성이 없고 또 부모나 배우자가 반대하는 곳, 심지어 왕관이 아닌, 승진하는 것이 아닌 단두대가 있는 곳을 가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기에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데, 그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좁은 길을 가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많은 좋은 길이 있지만 그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지만 이 좁은 길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창고등학교는요, 학생들에게 세상의 넓은 길, 세상의 좋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좁은 길이지만 세상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믿음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삼척 아시죠? 삼척이 어디에 있죠? 네, 강원도에 있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삼척은요, 멀리 강원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뭔 줄 아세요?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이게 삼척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 기억하시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무슨 뜻이죠? 주제 파악하라.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직설적으로는 주제 파악하라는 말이 있지만 원래 소크라테스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가 전하고자 했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의미는 내가 너의 자신의 무지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모르고 없고 혹은 내가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척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숨기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마치 믿음이 있는 척, 또 내가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척,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감추며 숨기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는 과연 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또한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과 또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답은 바로 나는 죄를 잘 알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해할 때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한 그런 어떤 행위의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가 판단받을 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본다면 또 그것 말고 신앙으로 본다면 죄는 또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한 말씀대로 살지 않고 11조하지 않고 또한 어떤 그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 이런 종류의 것이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매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고 혹은 또
내가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기도 생활 잘하면 죄가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란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행함의 문제, 양심의 문제, 도덕의 문제보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것, 자기를 죄가 없다고 여기는 것, 이것으로부터 죄가 출발하고 있다, 죄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난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죄의 시작점이 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바로 죄의 시작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욕심은 대부분 다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지은 게 뭐죠? 선악과를 먹은 게 죄예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죄이냐? 진짜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욕심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이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욕망, 이 욕심이, 이렇듯 자기를 모르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며 살아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주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죠. 아니, 처음부터 아예 나무를 없앴으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텐데. 근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시고 왜 나무를 남겨두셨을까요? 나를 알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의 주제를 모르면 그걸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인간이 자기를 모르고 자기의, 물론 사단의 유혹이지만 그 욕심에 욕망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우리 땅 가운데 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만 있느냐? 바로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불법이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죄는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불법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인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자기가 죄 지은 걸 알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 지은 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 자기 죄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을 압니다. 내가 뭘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지 않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욕심에 빠지고 욕망에 빠져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회개하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죄로 깨닫지 못한 채 불법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지 이 죄를 없애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죠?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래,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함을 살아야지.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가 없어졌나요? 미움이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나쁜 습관과 행동들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깨끗게 하시거나 우리의 행위를 바꾼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죄란 뭐예요? 자기를 모르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나를 알고 나의 주제를 알게 하신다. 나를 알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물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괴수처럼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태장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모든 죄인 중에 괴수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알면, 죄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를 알면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교만함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지니 내가 범죄하는 곳에, 죄 짓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또한 그곳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거룩한 일에,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내가 주체가 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내가 성내지 아니하고,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심지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 없는 사람, 욕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를 갖게 하고, 또한 그 죄인 줄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 죽는다. 매일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거리를 말하지 않고, 나의 있는 것, 또한 나의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자랑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는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십자가 앞에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묻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 하고 있다,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어떻게 아십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이런 보여지는 어떤 행위적인 어떤 십자가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그 안에는, 뒤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용서, 구원, 부활의 소망이 바로 그 십자가 안에도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나는 있는 것, 아는 것, 또한 내가 잘한 것을 자랑 삼아 말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고 또한 하나님의 또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자유는 나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 혹은 선택에 앞서서 내가 나를 보고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길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나를 알고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아,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내가 주님을 본 자로 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